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으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죠. 지금 저희가 성탄절을 한 열흘도 남겨있지 않습니다. 8일만 지나면 다음 주는 예수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성탄절을 외치지만 아마 금년에는 지난 몇 년에 비해서 그래도 편하게 크리스마스라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해피 할라데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저희가 해피 할라데이라고 하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든 그 언어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해피 할라데이라고 안 그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미국에 사는 너무나 많은 분들은 이제는 크리스마스는 가족들이 함께 지내고 많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풋볼을 구경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1년 동안 가장 쇼핑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탄절은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순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트위스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아마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너무나 잘못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500여 년 전 지난 10월은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1517년입니다 10월에 마르틴 루터라는 그런 독일에 있는 교수 또 신학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95개의 thesis 논문을 씁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글 쓴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획기적인 생각은 진정으로 그 종교개혁의 촉매가 되고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95개에 대한 thesis, 그 논문에 대한 그것을 종합을 하면 우리가 많이 그것을 five sola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 말을 오늘 아침에 할까 합니다. 솔라가 라틴 말은 뭐냐면 오로지라는 뜻입니다. 오직 5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5가지가 기본이다, 근본이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솔라. five sola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five sola가 무엇인가? 그 5개 원리 원칙,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soli deo gloria. 같이 합니다. soli deo gloria. 오늘 아침에는 라틴 말로 좀 우리가 좀 현명해지기 바랍니다. soli deo gloria.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sola scriptura. 이게 뭐예요? 성경만이. 오로지 성경만이. 세 번째는 솔로 그리스도. 듣던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번째는요, 솔라 그라시아. 그라시아는 아시죠? 네, 히스패닉 분들하고 일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라시아스. 예? 그래서 진정으로 그 그라시아, 그래 은혜만이, 감사라는 뜻인데 은혜만이. 그리고 솔라 피데, 믿음만이. 이 5가지를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요, Soli Deo Gloria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 To the glory of God alone. 하나님의 영광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주일이 되면 더 감사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깨달음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모습에는 아직도 그 초점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니라 창조물인 모든 세상에 있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는 우리에게 우리의 초점은 아직도 이 세상의 삶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삶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초점을 두게 우리의 죄성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창조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 감사에 어떤 초점이 있습니까?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만큼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크레딧은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부하면서 그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깨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간들을 다시 부르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인간의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성경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에게 너의 후손과 그 여인 하와의 후손인 예수님과의 완전히 적됨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이 사탄을 칠 때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와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나의 지옥으로 가는 삶이 그냥 천국으로 가게끔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내가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God's glory for the God's glory alone, 그런 마르틴 루터의 그런 신학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두 번째죠. 뭐예요? 솔라 스크립처라.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이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요, 한국말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를 보면 여기에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아기를 데리고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런 저자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그들의 성품을 다 사용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오로지 한 분은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도 못합니다. 항상 궁금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지, 왜 거부를 하는지.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경을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God breathed into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을 쉬신 겁니다. 입으로 뱉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뱉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부모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떤지 대부분 알죠. 아이들이 하는 단어를 보면 그 가정이 누구 쓰는지. 상당히 신기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와서 우리 애가 이런 말을 써요 그래요. 그럼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게요? 근데 부모님들이 핑계대는 게 언제세요? 이거 친구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순간은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 못하니까, 아니면 자기 하는 행동을 잘 모르니까 그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사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사는 방법을 배워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옴물을 씌워서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또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카메라 앞에서 비디오 같은 걸 찍어보신 분은 느끼실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리에서 다른 분한테 뭔가 물어보려고 그럴 때 그냥 물어보면 대꾸도 안 한대요. 지나가고. 그런데 카메라 조그만 거라도 하나만 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찍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응답을 한대요. 카메라만 갖다 대면 저희는 약간 긴장을 합니다. 주눅이 들립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지금 리코드하는 것을 나중에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무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지켜보고 계시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말하는 것을,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쫙 돌아보는, 그럴 때마다 저는 뒤에서 막 서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그 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야 될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 그 비디오로 찍는 그 액터들 보면 막 딴일하다가 카메라 액션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우리를 보면서 카메라 액션,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함께 나눌 너의 삶의 모습이니라라고 하시는 음성이 저한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제가 애 셋을 키우면서 상당히 긴장을 하죠. 그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그 아이들이 나를 쫓아올 수 있을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꽤 많죠. 부모님, 장인, 장모님,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 아마 가장 긴장하면서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것 같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내가 얘기한 그것이 집안에서 다른 데서 어떻게 날지 다 나타나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완전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성경 말씀만이 너희의 구원의 시작이고 너의 구원의 끝이라고. 성경 말씀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성경만이라고. 세 번째는 솔로 크리스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아들로서 내 아들을 보내리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Our Savior is born.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Jesus, the Son of God came.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오시자마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으니 난 죽겠노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30년이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음에 불구하고 인간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죄 없이 살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그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이 놀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육체적으로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사시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것이 집사든 목사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다 그것에 힘들어하고 삽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생을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했는데 언젠가 다른 사람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목사님, 제가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일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엄마로서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건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것은, 그것은 동물도 하는 일입니다. 자랑할 건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많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는 갈망도 없다면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 하나님, 저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 죄입니다. 지금도 그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시작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시작이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할 때, 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면 최소한 그런 회개와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사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뿐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 은혜만이라는 거예요. 은혜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용서를 받을 자격도, 천국에 갈 자격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선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어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면서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아마 준비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가족께서는 우리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자꾸 못 주니까 우리 아빠가 포기를 하고, 그냥 안 주고 안 받게 하자. 그럼 기대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기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물 박스를 받으면, 어떤 박스든 간에 딱 상자를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속에 뭐가 있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선물을 보는 순간보다 선물을 열려고 할 때 그때가 더 기대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교환할 때 게임을 같은 걸 하죠. 무슨 게임을 합니까? 1번 가진 사람이 가서 자기 선물을 하나 고르면 그 열고 나면 2번이 와서 열린 선물을 갈까? 아니면 열리지 않는 것을 갈까? 대부분 열리지 않는 것을 갑니다. 왜? 거기 기대가 크거든요. 우리가 작은 선물에도 기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먼저 받았잖아요. 아닙니까? 선물을 안 받았습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받았는데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열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떨 것까 상상해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왜 있지 못할까? 작은 선물 하나에도 얼굴에 웃음이 끼고 기뻐하는데 왜 그 크나큰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왜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보다 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가장 삶을 살아가면서 익살탄 게 뭔지 아세요? 그 구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영생을 진짜로 지금도 맛볼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다섯 번째 딱 가면 그 영어로 그래요. It sounds good. It sounds all free.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다 공짜 같아. What's the catch? 그게 뭐예요? 그거 숨겨 있는 게 있어. 뭔가가 숨겨 있는 게 내가 뭔가 해야 할 게 있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하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뭡니까? Sola fide. 뭐예요? 믿음만으로. 믿음만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직접 와서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데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할까? 믿음은 쉽습니다. 따라 보니까 아닌 거네. 그러시죠? 문목사에게 다 따라하는 건 아닌 거네. 믿음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쉽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공짜로 준다는 선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분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 믿음이 쉬운 게 아닌 줄 아세요? 그 믿음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입술로 얘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부터 바깥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변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너희 믿음을 의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치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겠다 합니다. 못 믿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변화를. 그래서 교회에 오시라고 인도를 하면 당장 뭐라 그래요? 교회 가면 내가 뭘 해야 되죠? 교회 하면 내가 뭘 할 수가 없죠? 이거부터 물어봐요.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래서 못 믿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너는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분은 성공을 할까? 성공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됐죠. 그분들은 성공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것은 잘 경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더 찾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성공한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많은 분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많은 분들을 보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가족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다 이거예요. 가족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게 얼마나 가치 없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비해서 나의 인생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직도 사랑스럽고 아직도 가지고 싶은데 이거에서 가치관이 떨어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 많은 교인들도 안 믿는 사람과 생각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영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God formed us.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Sin deforms us. 그리고 죄는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The world makes us conform it.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그로 하여금 따라가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상을 본받는 모습이 됩니다. But the gospel transforms us.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500년 전에 우리는 종교 개혁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자가 변하지 않는데 복음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믿고 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